할렐루야.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1년의 마지막의 절기라고 하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초막절 내용이 똑같습니다. 1년이 다 가게 되는 내용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지키도록 강요했을까?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의미의 뜻을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고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이래 동안이면 7일 동안을 지키게 되는데 첫날에도 송해요. 그 다음에 7일을 지키고 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도 송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을 잘 알다시피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 날 해지는 시각까지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금요일 날 참 해지는 시각부터요. 토요일 날 해지는 시간까지. 이것이 이제 성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작되는 그때에 7월 지금 오늘 며칠 날이라 그랬지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송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럽니다. 그러면 함께 믿는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모든 이제 땅에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되는 그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되는 그걸 놓고 이제 감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지키라고 강요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토록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해야만이 다시금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절기 때는 좀 참석하셔가지고 온전히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강요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뭘까 하는 내용은 감사를 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다음에도 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절기를 지키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의 원인 때문에 감사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려왔던 이방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안 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먹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뜻은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1년의 마지막 절기라고 하는 가을철에 드려지는 이 절기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때를 따라 비를 주셔가지고 다음에도 또 복을 주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재앙을 말해서 질병 속에 살게 되는 그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은 것도 물론이요. 사람의 육신에 대한 질병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기 때는 제가 강조하잖아요. 좀 오라고요. 절기 때는 좀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 가운데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담임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서 영혼의 몸토록 살게 되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 되는 내용의 목적이 뭔가? 시편의 13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39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네 혀의 말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서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도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고주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안고 서는 것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록 우리가 행해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마음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육체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왜 감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시편에 제가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므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럼 우리가 감사 절기 때 이런 내용을 가슴속에 새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큰 빛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그러면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묵과
바닷물과에 분류시켰습니다. 셋째 날에. 물 가운데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놓고 묻이 드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와 물로 나누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했는가.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바닷물 위에 지금 육지가 지금 이렇게 솟아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태양을 달아놓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달아놓고 어떻게 돼요? 낮에 햇빛을 비춰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수증기를 빨아올려가지고 구름에다가 담아두고 때를 따라서 추수감사주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감사주를 지키지 않은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으로는 어떻게 돼요? 햇빛을 비치는 태양빛이 육천도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5대 양의 바닷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아올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수증기가 구름 속에 담겨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나라에게 어떻게 돼요? 구름을 갖다가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그 땅에 비를 내리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절기를 안 지키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의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이제 1년의 마지막의 절기라고 하는 가을 절기라고 하는 절기를 잘 지키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이 땅에는 모든 식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수증기를 빨아올립니다. 그런데 수증기를 빨아올리게 되는 바닷물은 짠데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로 만들어 주는가? 그 내용의 능력은 하나님의 햇빛의 관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온도가 높은 그 내용의 햇빛을 비치게 되므로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다시 한번 그것이 비로 변해서 땅으로 쏟아지게 될 때에는 높은 산에서부터 비를 머금게 되고 그 머금게 된 그 빗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땅에서 골짜기로 흘러내리면서 이제 작은 그 모든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그 물을 마셔보면은 바닷물에서 올라왔던 그 짠물이 여러분들 계곡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마시면 짠입니까? 아니면은 생수와 같이 마시고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땅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땅을 펴시니까 감사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달하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국백호가 다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모든 육지에도 하나님께서 땅에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흙으로 만들어놓는데 흙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수분이 70%입니다. 70%가 유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가 헐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가습기를 틀어놓게 된 내용은 뭘까요?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이죠. 지붕은 가려졌죠. 공중에서 유입되는 공기 속에 수분밖에 없거든요. 그 수분이 부족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가습기를 트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놓으면 우리 가습기 틀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겐 금은 보화만 있으면 그것이 감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생명 위협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살이 쭈글쭈글해질까요? 여러분들 땅에 메마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메마른 땅에는 땅이 어떻게 촉촉하게 잘 있습니까? 똑똑 갈라졌습니까? 수분이 없는 곳에는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요. 수분이 부족하면은 탱탱했던 살도 쭈글쭈글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뭐가 좀 필요하다고요? 수분요. 물을 우리 육체의 물이 몇 프로가 차지한다고요? 70%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활동을 자주 하니까요. 활동을 자주 하게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 갈증이 생기잖아요. 물을 그냥 막 마시거든요. 그래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노동하는 인력이 없으니까 물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운데 내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자주 물을 좀 드세요. 그래야지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병의 근원도 물을 적게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옵니다.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를 달아놓은 그 내용의 원리 때문에 저 중동 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 식수가 지금 충분합니까? 식수가 없습니까? 식수가 적지요. 외국에서 물을 수입해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쓰게 된 내용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내용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갖다가 빨아 올려가지고 그것을 갖다 물을 끓여요. 인공적으로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을 끓이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기름으로 끓여가지고 그걸 증수유를 만들어요. 증수. 수증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수증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각 가정들마다 파이프라인으로 어떻게 수도꼭지로도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닷물에서 걸러낸 그 내용이 수증기예요. 그 내용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강하게 비춰주게 되면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막 뜰 때 보면 안개가 이제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생각해라.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좀 자주 드시라고요? 물을 좀 자주 좀 드시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왜 쭈글쭈글해질까요? 물이 부족해서 쭈글쭈글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계속 파등파등합니다. 포동포동합니다. 싱싱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 속에서 우리는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절 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녁에는 달과 그다음에 별들로서 땅을 햇빛을 비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원인은 뭘까 하는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낮으로는 태양광선이 비치는 그 온도가 올라가지요.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열매 과목이 지금 어떻게 자라게 되죠. 자라긴 자라는데 연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벼 같은 곡식도 자라긴 자라는데 여물지 않으면 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에 달빛과 그다음에 별들이 비춰지는 그 내용의 그때의 모든 곡식들과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열매는 과목이 여물어 가는 거야. 이렇게 철을 따라서 여물게 만들어주게 된 내용의 뜻은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6편 이제 다시 한번 5절에서부터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내용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으로 보게 되고 열매를 맺어주는 과목과 그 모든 심에는 채소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동기가 이런 내용에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늘 보고 있었던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로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곳에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너희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생활 속에 먹고 마셨던 그 영을 위해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이 넘치도록 드린 것만큼에 대한 결과를 따라 내가 다시금 복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절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뭐지요? 봄절기는 3가지가 겹쳐서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6월절과 무교절과 그다음에 초실절이 봄절기입니다. 여름절기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지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에서 말씀을 보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초막절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24장에 지금 16절의 말씀을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곡식을 땅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봄에 씨앗을 뿌릴 때까지는 농사 짓는 분은 뭐 하는 거지요? 일을 하시나요? 휴식이 나요? 쉬는 날이지요. 왜 꿀먹은 봉우리 다들요? 농부들이 봄에서부터 씨앗을 뿌려갖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거두고 거름주고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와 공기와 온도를 조절해서 주시고 난 후에 우리는 왜 이렇게 가꾸고 풀을 메고 해야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우리는 땀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거두게 되고 난 후에 가을철기에 지금 전부 다가 오곡백과 그 모든 과일들이나 씨매는 채소라고 하는 벼나 그 모든 내용의 곡식을 다 거둬들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갖다가 집안의 창고에 갖다 저장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얼마 동안 휴식을 해요. 봄에 씨 뿌리는 시간까지는 휴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절기에서 영적인 내용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휴식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안 가시려는가 봐? 영원토록 휴식하는 걸 안 하시려는가 봐? 그럼 아멘도 안 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곡식을 거두어서 어떻게 돼요?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면서 100배, 60배 이렇게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어디다가 저장한대요? 창고. 어느 창고에? 하늘 창고에. 하늘 창고에 거둔다는 거예요. 우린 권사님은 모범적인 신앙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척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요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까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게 비유거든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농사 지는데 자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자체는 결과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해 그 뽑아내라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가라지가 뭔지 곡식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럽니다. 자는 사이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대 원수가. 그게 누구냐? 사단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안 들어가 있나요? 왔다 갔다 하지요. 들락날락합니다. 기도를 늘 충만하게 하면은 귀신이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들락날락하고 자리를 잡게 되고 오래도록 자리를 잡으면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럽니다. 이 내용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가라지가 뭔가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뿌린 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에서 항상 가라지는 또 자랄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가 없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목사님도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자랍니다. 가라지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결실하게 될 때 먼저 무엇을 거둔다고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은 또 자란 것만큼에 대한 그 믿음대로 거둬서 지금 천국 창고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29절에 30절에 두 절을 다시 봅니다.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둬 불살하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곡식은 어디에다 넣는다는 거죠? 내 곳간이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곡식이 이렇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가서 결실하고 난 후에 그 가운데 쭉정이가 아니고 결실되는 곡식들은 이제 창고에 들어가는데 어디 창고에 돼? 내 창고만 하나님 창고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의 의미냐? 천국 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서도 그 내용의 결과 속에서는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내용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농부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휴식을 해야 안 해요? 휴식을 하고 봄에 씨앗을 뿌리다가 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반복돼 여러분들이 50년을 살았는지 70년을 살았든지 그런 내용을 반복되게 살아왔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어. 근데 절기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고 설계의 뜻을 깨달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내용의 뜻에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절기가 끝나는 8일째 가서도 또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뭘까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쉰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절기가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예언. 구약에 대한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거야. 그 내용 가운데 그걸 지키면서 그럼 그때 율법인데 우리가 왜 지킵니까? 아닙니다. 3대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는 익은 곡식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밭에 뭔가 이제 곡식이 누렇게 익었는데 가서 영적으로 가서 확실히 가서 보니까 겉에는 알곡인 것 같은데 가서 보니 쭉정이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이제 곡식을 거둬서 벼 타작을 하게 되게 되면은 벼를 타작하고 난 후에 옛날이니까 손으로 돌리는 풍금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버려서 알곡은 거두어 가지고 가마에 담든지 자루에 담아 가지고 집안에다 저장해 놓지요. 우리 창고에. 죽적이는 어떡하지요? 죽적이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 똑같아. 참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됐을까?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모르고 살았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게 되니까 뭔가 이해가 좀 가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모든 내용을 조건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너는 이게 필요하지, 너는 이것이 부족하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신명기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13절에 17절간의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시작돼서는 한 주 동안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풀초자고요. 막자는요. 휘장막자입니다. 휘장입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마디절인데 초막이라고 하는 풀을 갖다가 뜯어다가 나무가지를 갖다가 베다가 움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든지 자기 앞에 마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더 넓은 데 가서 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의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도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라. 너희는 매년에 이래 동안 너희에게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의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렇게 초막을 짓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만들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 인생은 영원한 그 집은 아니라는 거죠. 초막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지를 거기다가 움막을 지나는데 그게 영원합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집이라는 거지요. 그럼 영원한 집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영원한 예루살렘 세계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것에 대한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막이 내려옵니다. 장막이라 그럽니다. 장막. 이게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시록의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게 장막이랍니다. 이것을 오늘 무슨 절기를 지킨다 그랬지요? 성경의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초막이라고 하는 건 풀조자에다가 막이라고 하는 건 휘장막기입니다. 휘장을 치듯이 나무가지를 거기다가 임시집을 짓고 있었던 그 막이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집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이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육적인 내용과 영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초막절을 지키면 사람 앞에 감사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40년 동안을 뭐 초막절을 지킨 성막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텐트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임시집입니다. 우리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영원토록 그대로 있습니까?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서 못 살게 됩니까? 못 살게 되죠.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도 25년 되고 30년 되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단한 콘크리트, 강력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세월이 흐르니까 나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나무 가지를 갖다가 비워다가 원막을 짓고 7일 동안 한번 있어봐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집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영원한 장막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영원토록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었다.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들이냐 절기 때면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절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 미리 2주 전부터 나눠주고 헌금해야 됩니다. 힘껏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챕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성경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전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거는 잘하는데 나는 그런 건 잘 못해. 근데 성경은 잘 전해.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깨달지 못했다면 네가 힘을 다해서 드려라. 그럼 내가 너한테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집에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시록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 보호자 앞에 나가서 밤낮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친대. 장막의 초막이요. 계시록 7장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부터요.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뭘 해요?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초막절 지키는 영의 의미의 장막. 이건 영원한 장막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이게 영원한 장막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초막절에 나무 가지를 비우다가 풀을 뜯어다가 장막 짓는 건 얼마 있으면 말라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집 아니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면 너희에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초소를 준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 내용이 뭐예요? 장막, 영원한 장막,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귀하신 말씀을 참되게 알고 오늘 이렇게 장막,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추수감사주를,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